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이라서 모든 것이 조금 낯설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서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터넷이 연결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좀 끊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이 더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대부분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녀들에게도 잘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혹시 자녀들이 예배 중에 좀 움직이고 그러더라도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능하면 가정에서 이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이 옷을 갖춰 입으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난 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한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써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각자의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0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는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최재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비록 상황과 환경은 저희가 예전에 예배드린 대로 그런 것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도 저희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전속적인 당신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깨끗하다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예배자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깊숙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성경 찾으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의 교황인 아모리와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과 옥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족 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이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으로 이 신명기가 쓰여진 그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38년 전 그들이 호렙산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호렙산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이 호렙산은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이 표현으로 시내산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모압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는 120세 된 모세가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준비되어진 이 광야의 2세대, 즉 이 출애굽한 2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부모 세대였던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는 이 120세 된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모세의 설교가 약 3편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단 저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익숙지 않은 아라바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동일한 표현을 5절에서 보시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명기의 말씀이 들려진 장소가 어디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이 요단 동편인 모압 평지,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것이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 이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부터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된 그리고 11월 1일이 해당되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 되는 해 11번째 달 1일에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40년째 되는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바로 직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절묘하고 가장 적절한 이 타이밍의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고 또한 이 굉장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들을 격려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신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그 경험을, 실패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그 실패가 반복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전에 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나아갔었습니다. 그들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이 11일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되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에게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부모 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냥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과 끝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갈 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할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단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 신명기서가 서여진 이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약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었죠. 모세가 이 율법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율법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성막을 제작하고 마치는 기간 모두가 약 한 1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머무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었은 줄일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호렙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호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오히려 이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조금만 세상이 편안해지고 조금만 무언가 이렇게 잘 된다 싶으면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다가 무엇을 짓고 그냥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보통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 육신이 편하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난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이곳에 머무른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또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명령형의 동사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명령형의 동사가 무엇이냐면 7절에 방향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갈 곳은, 너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이곳이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가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죠. 산지로 가고 곳곳으로 가고 유브라데까지 가라. 계속해서 go라고 하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향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이고 이 명령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그곳을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누구 거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땅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8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38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었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다고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그들에게, 거인들에게 그냥 밥이 될 것 같은,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그 땅이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고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도무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땅이 두려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흐른 후에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또다시 이번에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의 세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요단강을 건넜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까? 이 죽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뜻하기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은혜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앞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내게 축복해 주신다 그랬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진 않을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진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나를 막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언제 또 우리 가정이나 또한 우리의 가족이 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 앞에 놓아두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취하시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장애물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 말씀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과 은혜의 땅을 우리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이제 정부에서 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잘 따라 주셔서 우리가 한 분도 이렇게 이 감염되지 아니하시고 건강함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로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조할 부분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침체가 우리들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집에 가정에 머무시는 동안도 가능한 많이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경도 읽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이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유타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져 있는데, 이럴 시간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3월 29일 주일은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하기로는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이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려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다시 한번 소식을 통해서 이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그런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주일이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이 잘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축도로서 우리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 가정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이란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하나님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함께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땅과 은혜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